어느 부활절 아침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 모형을 하나씩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란 모형은 반쪽이 이렇게 열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1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부활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이 속에다가 담아서 갖고 와라 그랬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뛰어나가서 부활을 상징하는 모형을 담아서 갖고 왔죠. 어떤 아이는 꽃이 들어서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어있다. 봄이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부활을 상징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작은 나비를 잡아와서 거기다가 넣어서 왔더랍니다. 나비는 이렇게 꽃이 같은데 그게 이제 날개를 달고 나오니까 부활을 상징합니다. 근데 거기에 정서장 여자인 필립이라는 아이가 있었다네요. 근데 이 아이는 보니까 그냥 선생님이 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 반이 열어진 상태로 그 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채로 갖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조롱했죠. 그러면 그렇지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괜찮아 말해봐.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왔니? 그리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필립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잖아요. 정답이었죠? 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잖아요. 네. 아이들은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러나 이 정서 그 장애 아이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처음에 이제 그걸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활을 증거하고 어쩌든지 증명해 보려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긴 장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뭘 쓰냐면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라고 이제 증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숫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몇 명이냐, 뭐 500여 명에게 보였다, 제자들에게 보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일 늦게 만삭되지 못한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을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부활이 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부활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지를 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얘기죠. 죽었는데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종교들의 성인들 있습니다. 창시자들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덤을 오히려 더 거룩하게 아주 말하자면 성역화를 해놓고 그리고 그 말하자면 성인들을 잘 이렇게 따르게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얘기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종교의 창시자인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죽었는데 부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교리는 좋고 아까 어떤 사람처럼 그 말씀은 좋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전체가 다 허황된 얘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요즘처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또 증명이 돼야 되는 그런 것으로 설득을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신화 같은 이야기로 자꾸만 접근을 하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자, 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500명이 봤다. 근데 그거 다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요? 제자들이 봤다. 뭐 얘기하는 거는 당연하죠. 제자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여자가 먼저 봤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 또 여기서는 아니다. 세 마리아가 봤다. 또 이쪽 복음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이게 사실이라면은 딱딱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데 이야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거를 처음에 전한 자가 누구냐? 여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는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물론 이제 돌아왔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 여자가 부활했다는데 그거를 믿을 만하겠냐고요. 그 다음에 연약한 여자 3명이서 또 가서 이제 예수님은 못 만났어요. 근데 무덤이 비어있더라. 근데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 부활이 됐다라고 증명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거는 어떤 그 논지가 좀 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지금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예수님은 믿어. 그런데 다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는 글쎄 믿어야겠지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고, 그 부분은 내가 그냥 빼고 다른 부분은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또 해봅니다. 꼭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셔야 됐었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 3일 만에 부활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었나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본인이 지으셨다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믿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정하시고 본인이 결정하셔서 본인이 하시면은 되지 않나? 그러면 쉬운 방법도 있고 편안한 방법도 있을 건데 꼭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우린 질문을 하게 되죠. 사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거는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부활해 3일 만에 이것을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순환은 4번을 예고하시고 부활에 대해서는 본인이 3번을 정확히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그것도 그냥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작부터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 몇몇 안 되지만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엘리야가 살리고 엘리사가 살고 누가 뭐 어떻게 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사건은 뭘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통 평범한 사람인데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더라. 그렇지만 그 사람은 우리와 예수님하고 다른 건 뭐예요? 또 죽었더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신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어조차가 달라요. 이거는 조에 그래요. 예, 신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어떤 제한된 시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예수님은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요. 왜? 그분은 신이었기 때문에.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선지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계시다가 쭉 영원이라는 시간을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고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33년을 땅에 사시다가 3일을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자신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 성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이 어떻게 라는 질문보다는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믿음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관한 것을 믿으라는 따져요. 근데 세종대왕이 한도를 만들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세종대왕이 대왕인데 얼마나 바빴는데 언제 공부를 해서 글자를 만들었겠냐. 그 밑에 똑똑한 신하들을 두고 만들었겠지.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거를 논리를 피실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는요.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옛날에 사회찬미를 불렀던 윤신덕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외정시대에. 그래서 아주 그 노래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불려지고 그랬던 노래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애인하고 둘이 오다가 유부남을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오다가 현해탄을 건너다가 배에서 둘이 가방을 두고 빠져 죽었어. 이제 그러면서 이 사회 참배는 이제 막 더 히트가 되고 막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무슨 학설이 나오냐면 윤신다이가 안 죽었다는 거야. 응? 가방을 놓고 거기에다가 이 가방을 내 고향에다가 갖다 주세요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남자는 빠져서 죽었는데 여자는 안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어디로 갔냐? 이태리로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후손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즘에요. 우리는 이제 이게 뭐 이거 교회 얘기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데 이게 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나 봐. 응?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근데 뭐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독립투사라는 여자가 바닷가 나와서 있었는데 윤식도가 이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뭐 이렇게 훈련이 된 여자이기 때문에 해서 살려냈다. 그리고 이제 도피를 했다. 그 스토리가 또 그럴싸한 거야. 그리고 가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고 이제 노래를 하고 싶어서 이태리로 갔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태리 남자랑 결혼해서 후손을 낳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랬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쵸?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이래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있잖아. 어떤 것을 내가 안 믿으려면 안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되겠다면 믿어야 돼. 근데 여러분과 저는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못 믿어도 우리는 믿고 지나가야 돼요. 네. 우리는 이거를 믿지 않고 다시 이거를 어떤 논리로 펴서 이거를 증명을 해서 나를 설득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이거를 믿어지게끔 설명해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딱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또 하나 예수님은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삶이죠. 자,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11명 제자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12명 제자 말고도 70인의 제자라고 있었고요. 또 뭐 여러 명의 그런 제자들이라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70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일 거라고 봐요.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디쯤 가고 있냐? 천안삼거리쯤 가고 있는 거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실패한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놀라운 일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그 형틀이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따르던 선생님을 잃어버린 것, 그 충격, 비통함,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거기다 의지하면서 살아보려고 기대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실망, 그 다음에는 내 인생 전체를 다 걸었었는데 완전히 실패의 상처,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도로 가고 있는 거죠. 3년 반 내가 고향을 두고 따라왔는데 나한테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가자.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과 하룻밤을 자면서 동행을 해주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어떻게 해라?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이 이야기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주시고 호련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랬지. 맞아. 우리가 본 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요.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왜? 이들을 색출하려고 들고 있거든.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따르던 도당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이상한 소문이 스물스물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다면 이거는 메시아가 증명되는 거니까 이거를 막아야 돼. 안 그러면요,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막아야 되니까 추적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숫소문을 해서 숨어있는 11명의 제자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로 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진짜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예수님이 본인이 말씀하셨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난 모든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이들이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요, 이들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증언자, 순교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자는 배우고 따르는 자예요. 닮아가는 자예요.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들의 행적을 사도행전이라고 해요. 제자행전이라고 안 해요. 갑자기 사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사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고 그것을 내가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고, 나는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해 내겠다. 그래서 불러진 이름이 순교자, 즉 사도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들의 삶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를 이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못 봤어요. 소문만 무성하게 돌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는데 500명이 봤다고 해서 그게 무슨 예루살렘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 되겠어요? 아니죠. 소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다가 본 사람 없고 들은 사람 없고 그러면 며칠 있으면 지나갈 거야. 어쩌면 산헤드린 공의원도 예수를 죽인 자들도 빌라도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을지 몰라. 근데 아니요. 점점점점 이것이 사실화되가게 되고 기정사실로, 그 다음에 이게 놀라운 이런 사건으로 이렇게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원 중에 대다수는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두개파들이었다. 그러니까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런데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요 지진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우리는 누굴 죽인 거예요? 신을 죽인 거예요. 신이 아니고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그 조금 이전에 나사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사로가 불씨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는 예고편 돌아간 거야. 예고편. 그러니까 나사로마저 죽이자고 들었어요. 나사로가 피했는데 어디까지 갔냐? 프랑스 리옹이랄 때까지 가서 숨어서 살았다. 거기에 그 유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거를 말하는 자는 다 잡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 메시아를 죽인 것을 은폐해야 되고, 그냥 우리는 죄수 하나를 죽인 거고 성전을 헐고자 하는 참남한 자를 죽인 것으로 우리는 합리화를 시켜야지만 이 권력을 쥐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을 뚫으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다녔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한번 나타났다면, 부활하신 예수가 엠마오 제자같이 힘없고 실패했다고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말고 빌라도에게 한 번만 나타나줬더라면 순간에 모든 게 역전되고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안 찾아가셨어요. 겁먹고 두려워하고 실패했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숨어서 몰래 떠나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통해서 11명의 제자가 깨닫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요, 그 11명의 제자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됐어요.
그들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여태까지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쫓아다녔다고. 출세하기 위해서, 영의정이 되고 자의정이 되고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닌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죽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을 위해서 죽는데 그들은 다 그거를 부정하고 화가 났고 실망했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가 그를 위해서 이제 죽자라고 변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누가 증명합니까? 바로 이것을 믿는 제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쓰여져 있는데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부활을 믿는 증인들을 통해서 쓰여지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 인사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에는 마침표가 없는 책이에요. 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을 믿는 증인이라면 여러분의 삶도 제자들의 삶과 같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바꿔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꿔야지만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6장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너희들 세례받았다 그랬는데 죽었냐? 세례라는 건 뭐예요?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 됐어. 나 제사 지냈어? 그러니까 나 됐어. 나 그냥 교회 왔어?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나 됐어. 나 다 했잖아.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너희가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같이 내가 죽었다고 말하면서 받는 게 세례야. 근데 세례 예식 다 받았어요. 침례 받으셨죠. 근데 죽었냐 이거야? 안 죽었어요. 여러분 혈과 육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았어요? 못 죽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죽어라. 나 죽었어요. 내가 심플 라이프, 내 죄로 꽉 찬 이 나의 인생,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 찬 내 인생,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에 묶여있던 내 인생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죽어야지 부활이 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예수를 죽여야 했나?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십자가에 무섭게 죽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프로젝트를 하셔야겠습니까? 좀 더 나은 방법 없었을까요? 좀 더 여러분 좀 쉬운 방법 없어?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진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근데 다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죽지 않고도 살아. 근데 나는 이래요. 그렇게 살려놓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뭐를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기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의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죽여야 될 육신의 정욕이 뭐고 안목의 정욕이 뭐고 이생의 자랑이 뭐고 내 모든 내 육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건데 그거를 내가 절제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거기에 내가 또 잡혀가고 묶여가면서 살고 있다. 진정 죽었습니까? 못 죽었습니다. 진정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나와 여러분의 어떤 공로가 아닌 의롭다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
작정을 해놓으시고 이거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근데 여기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것으로 증명하셨냐면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애통해하고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갈급함과 목마름과 애통함이 있어요. 그걸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 됐어, 내가 믿어, 그러니까 나는 됐어. 아니,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죽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라는 명칭을 갖고 부활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가 11명이고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뽑는 자격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겁니다. 지금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줄 아는, 증언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의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던 제자들이 이거를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을 해서 2장에, 그 다음에 3장에 도망가던 놈, 배신하던 놈, 멀찍이 서 있던 놈, 3번씩 부인하던 놈들 다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서 그 위험한 도를 전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증거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려 하나님을 옥에 갇히면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협박 공갈을 당하면서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려. 여러분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위 보시고 읽으십시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부활하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장례식장의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다 썩을 거야. 그런데 그거 버려. 그리고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라. 이겁니다. 감자를, 썩은 감자를 이렇게 위에다 그 촉이 나는 걸 갖다 땅속에다 심습니다. 다 썩어지죠. 그쵸? 다 썩어집니다. 썩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줄기가 하나 나오고 꽃이 펴요. 근데 놀랍게도 열어보면 나는 요만한 감자 쪼가리를 심었는데 그거는 썩어서 없어졌는데 주렁주렁 큰 감자들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온 세상에 우주 만물에서 부활을 이미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계시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욕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 이제 땅속에다 묻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요. 성도로서의 영광을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자는 거예요.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그 거룩함을 우리가 다시 덧입고 다시 회복을 하자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맞습니다. 육의 몸은 여기서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화장장에서 그냥 던지고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시공을 초월해서 찾아오시던 그 모습, 그러나 예수님 줄 다 보던 그 모습, 그 신령한 모습,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되었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신령한 몸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회복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루어져. 아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살아서도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도록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그 욕됨과 저주와 그 모든 죄에 대한 책망과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이 땅에서 받지 않고 그거 다 버리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왜 잃어버렸던 거를 다 사라졌던 것들을 내가 다 내어 던졌던 거를 지금 왜 갑자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나를 더럽히고 나를 왜 또 욕되게 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려야 되고 내가 또 예수를 왜 십자가에 또 못을 박는 이 저주스럽고 한탄스러운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나. 애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짓는 죄악, 내가 아무리 협상을 하고 내가 아무리 그거를 위로하고 내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돈이 없으니까 시체를 동굴 속에다 집어넣지 못한 자들이 밤에 몰래 남의 땅을 파고 시체를 그 안에 넣어요. 그 다음에는요,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땅이 꺼지지 않도록 그 위에다가 회치를 해놓습니다. 사람들은 길인 줄 알고 걸어가. 근데 사실 그 밑에서는 송장이 썩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거룩한 척해요. 남들이 볼 때 거룩한 줄 알아. 그런데 실제로 나는요, 감추면 감출 수밖에 없는, 드러낼 수 없는 죄악이 내 안에서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감춰주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 죄를 가려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드러나게 만들어. 어떻게 돼요? 본인도 그 영광이 다 달아나고 수치로,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도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요, 우리의 사도행전은 그대로 멈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추억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 오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이미 구속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우리를 다 없다고 사해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내가 되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죄악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일습관과 구습을 벗어버려라. 오늘 부활절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의 예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또 하나의 행사로 넘어가고 계란 삶고 떡하고 반찬 만들고 그래서 이게 오늘 성찬을 하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오늘도 예식처럼 흘러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활절의 의미는 오늘 하나 불법을 내게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오늘 불의한 어떤 숨겨져 있는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에 갖고 있는 어떤 죄의 본성을 오늘 그 하나를 버리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사 다시 사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영광으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참 여러분이 참 백성이 되고 친백성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리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3년 전에 전도사 몸으로 신학을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는 요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자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에 어떤 분이 친구가 있어서 그 교회를 왔어요. 동평화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그리 오세요 그래요. 네, 왜요? 그랬더니 제가 전도사님 옷 좀 드릴게요. 안 갔어요. 그랬더니 격달같이 화를 내면서 빨리 오시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옷을 주는 게 아니라 봉투를 이렇게 던졌어요. 받으세요. 전도사님 똑바로 들으세요.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새 장사 안 돼요. 나 이거 만들었냐고 한참 걸렸어. 강대상 사세요. 예? 글쎄! 두말하지 말고 가져가서 강대상 사시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이 사람은 근데 무서워서 더 이상 말을 못 시켜요. 그리고 뭐 니트 몇 개를 갖다 이렇게 돌돌 말아갖고 검은 봉지에 대서 저한테 탁 떠주면서 빨리 갔어요. 저 바빠요. 저 지금 그분 이름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그 돈 갖고 산 게 이감 됐어요. 이거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문경으로 보내갖고 그리고 개척이 됐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다 목사 집안이니까 화명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사모 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보고 교회 많다. 안 그래도 넘친다. 니까지 안 해도 된다. 관둬라. 우리 다섯째 목사는 형제들한테 이렇게 통보했어요. 누나가 돈 꿔달라면 절대 꿔주지 마. 못 받아. 아이 믿고 터졌어. 날마다 교회가 문 닫고 도와달라고 오카노 목사 교회 기획실장 목사였어요. 내 책상 위에 수두룩히 싸요. 근데 이때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여자가? 누나 조금 있으면 기부업 할 거야. 그러니까 돈 꿔주지 마. 나 지금도 걔 별로 안 좋아해. 어떤 한 사람도 지지해 준 사람 없어요. 한 사람 신학교 학장님이 지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작하라고. 여성 목회 시대가 열린다. 돈 500만 원에 대출 받아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절대 의도한 바가 아닌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일까 싶었어요. 근데 또 썩물처럼 또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시작하고 그랬다가 또 한 번 또 그런 일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여자라서 전도사라서 축도를 못했어요. 근데 저한테서 예배를 드리고 뛰어나가요. 딴 교회 가서 축도 받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복을 못 받는 게 목사가 아니라서 축도를 못해서 본인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다고. 그러더니 또 많이 또 거기 동요가 되더라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을 이제 겪었어요. 네. 저는 항상 제가 지금은 이제 지방에 임원이 되니까 교회 개척할 때 가서 인사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버티세요. 그냥 버티세요. 목회는 버티는 겁니다. 그냥 버티고 계세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못 버티고 못 견디고 중간에 그만두는 걸로 많이 봐요. 저는 은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버티는 은혜입니다. 23년 동안 뭐 했냐?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로 재실 거예요? 나도 못 재는데 여러분이 뭘로 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알고 계시다.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난 모르겠다. 천국 가보면 알 것이고 감사한 거는 항상 저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약한 저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이 교회는 목사가 성도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목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교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교회가 어디냐? 성사 순복음 교회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부활의 예수님 잊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 목적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까 읽으신 대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가셨느니라. 의롭게 사시면 친백성이 됩니다. 친백성이 되면 그 주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고 구하지 않으셔도 친백성만 되시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구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분의 영역, 그분의 나라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거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거하시는 복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멀리 가지 마시고 한 걸음이라도 그 밖으로 나갔다면 빨리 돌아와서 네, 하나님 안에 계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 한잔 하시고요. 성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찬 준비를 하도록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야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땅은 어딨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쁜 밤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땅은 어딨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그 저주의 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깊은 강입니다. 내가 나올 수 없는 깊은 죄악의 강이었습니다. 거기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문무기에 다시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그 저주의 강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서 나오셨는데 내가 그 무덤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까? 왜 내가 그 무덤 안에 갇힙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의 자유를 묶고 있는 곳으로부터 탈출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살과 피를 대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이 그 죄가 나를 삼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내가 이기고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